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산호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창세기 설교 잠시 멈추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성령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아주 급하고 가뭄같이 뜨겁게 그렇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고 그들 모두는 성령의 뜨거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만큼이나 뜨겁고 강하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31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날의 이 성령의 임함과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큰 건지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산이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 모인 곳이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그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했다는 표현 그대로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곳에도 똑같이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성령 사건도 그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만 읽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성령 사건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어쩌다 한번 생기는 우연한 일이었는갑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성령 사건이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한번 생기는 그 우연한 일이지 그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다. 또 일어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4장에 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정말 첫 번째만큼이나 놀랍게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도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성령 강림이 성령 충만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성령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오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역사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것도 그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사도들만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도 그냥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에도 사도 제자
상관없이 거기에 모인 120여 명의 제자들,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거든. 이번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또 이번에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님은 한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충만하게 또 그렇게 오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때도 2번, 3번 반복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시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며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죠? 어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다 함께 오늘도 다시 반복해서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사모하는 거예요. 2번째 성령 사건이 있는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2번째, 3번째, 4번째, 오늘은 2024년째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 2번째 성령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놀랍게도 이 2번째 성령 사건은 교회의 큰 위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는 놀랍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안전뱅이가 치유가 되어서 일어나 걷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에 몰려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이런 분위기로 가면 1년도 안 돼서 온 이스라엘 전 세계가 다 예수 믿고 복음화 되겠다 싶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그게 사도행전 4장의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 이 위기 앞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때 2번째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모여 뭐 하기를 마침에 빌기를,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를 다 하매, 바로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시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2번째 이 성령 사건을 보면 교회가 참 편하고 아무 일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그때 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또다시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닥쳤던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와 변화들이 산출되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위기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게 나니까 결과는 처음에 이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역사와 은혜들이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오순절 사건에도,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에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성도들이 편안하게 그냥 묵고 놀고 있을 때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고 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걸 언제까지 했냐면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정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다시 성령 충만하러 가는 기회이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듯이 성도 개인에게도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도 고난도 위기도 찾아올 수 있을 때 그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훨씬 더 좋게 되었던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충만하게 되고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좀 더 많이 다닌다고 좀 더 잘 묵고 논다고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내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풀어나가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 우리에게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는 다양하게 여러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식은 언제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며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도록 풀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비결은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언제나 비결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첫 번째, 두 번째 성령 사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두 사건 모두 다 특징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 진동할 만큼 크고 강하게 역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나만이 아니라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중직자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정말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령 충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충만해져서 온 교회가 함께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고난이든 어려움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써 얼마든지 이겨나가고 오히려 훨씬 더 복이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는
어려운 위기였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함께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 이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냐면 그때도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랑스럽게 전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성령 사건에도 그 다음 일어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또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시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을 전하는 교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싫고 복음이 싫은 건 개인이든 교회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힘써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이 성령 충만해서 첫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온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34절과 5절에는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게 힘쓰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은 언제나 깨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모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 돼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성령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내어놓으면서 사랑하고 섬기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친구들 간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귀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귀한 사랑. 그런데 두 번째로 귀한 사랑이 뭐냐면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재물을 내어주면서 재물을 나누어주면서 하는 사랑을 가장 귀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이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물질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참 가난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부유하지만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싸우고 죽이고 헤어지고 친구들 간에도 돈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쳐도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 난리를 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가장 귀한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고 나누는 데 쓰고 베푸는 데 쓰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는 다 가난했어요. 사실 그 시절에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한 끼도 겨우 먹을까 말까 내 먹을 것도 정말 없는 시절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내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파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니 왜 일하는데 하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고 나누어 주고 싶다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데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이렇게 사랑과 나눔,
교회가 모이면 하나 되려고 힘쓰고 모여서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형편 얻을 때 누가 내게 돈 10만 원만 보태줘도 정말 고마운데 세상에 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이렇게 고맙고 이렇게 좋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받는 사람만 좋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주었을까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밭을 내어놓고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주는 사람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줍니까? 거기 억지로 시킨 사람 교회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까 자기 밭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데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표정이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하고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하면서 그렇게 틀림없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도 좋고 주는 사람도 좋은데 이 모습을 쳐다보는 하늘의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볼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정말로 춤추면서 그렇게 박수 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자기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아마 천군 천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저 모든 민족교회 하는 거 바라면서 얼마나 예쁜 얼마나 잘하노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천국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며 가정도요 천국이 되고요 성령 충만할 때 교회도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딱 이런 성령 충만해서 천국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일이 좀 더 잘 되면 아니에요. 비결은 우리 가족들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며 바로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문제는 다 달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갑시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졌거든요. 그게 개인이든 교회든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기도함으로 모여서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에 힘쓰매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며 그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천국의 나눔이 있고 천국의 감사와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그럴 것도 없는데 초대교회도 진짜 가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뭐라도 나누고 어떤 모습으로라도 사랑하고 그리 할 때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지고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가정 이 5월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까?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교회든 우리의 가정은 정말 복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찬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돈을 좀 나누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 일이 미치는 사건이 되도록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전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면서 우리가 먹어서 힘을 얻기를, 먹어서 살기를, 먹어서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를 더불어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힘입어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